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앞의 이야기를 또 간단히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앞의 이야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1장 12절부터 해서 끝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이야기는 회개하지 않는 세 도시에 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시면 이 세 도시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세 도시는 갈릴리, 지도상에서 갈릴리 바다를 보면 좌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도시를 선으로 연결을 해보면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주력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갈릴리 지방의 도시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 세 도시를 향한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별명입니다. 이제 그만큼 예수님께서 많이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삼각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어땠습니까? 이 세 도시가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변화와 어떤 회개 운동들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유가 중요한데 이 세 도시는 굉장히 헬라화되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이교적인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방탕했고 세속화되어 있었고 로마의 대중탕이라든지 아니면 헬레니즘의 어떤 타락한 요소들이 이 세 도시에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 세 도시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그 천국 복음, 그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에 대한 그 복음이 잘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2절에서 그 마지막 단락까지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 도시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내리십니다. 너희들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바로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서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아무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무리 전파해도 듣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마치 너희들은 그 도시와 같이 내가 전하고 있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 종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도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그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줄 알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단락이 11장 12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의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해서 오늘 본문까지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세속화되어서 천국 복음을 아무리 전파해도 듣지 않았던 그 세 도시에 대한 이야기라면 12장 1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는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때문에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파해도 듣지 않았던 바로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전체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또 이야기를 살펴보면 12장 1절부터 해서 오늘 22절 앞절까지 이야기를 살펴보면 중요한 논쟁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는데 그리고 또 병이사 사건도 있고 두 가지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져 있는데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고치려면 언제 고쳐라? 주중에 고쳐라.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요 맥락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또 간단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 구약 성경에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어떤 분파가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죠.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나서야 바리새인이라는 그 유대교적 분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이 독특한 분파는 신약과 중간의 사이, 이 중간기 역사 사이에서 특별한 역사 속에서 탄생하게 된 유대교 분파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맥락 속에 탄생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제국들에 의해서 수백 년간 지배를 당하는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배당했던 왕국이 나라가 바로 로마죠. 지금 로마 시대고 마태복음의 배경이. 그런데 그러한 지난한 그 제국들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나라를 잃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까? 선민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까? 고민하고 자신들의 역사를 반추해 보다가 한 가지 내린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잘 지키도록 이제 다시 삶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돌아와서,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다윗의 왕국의 영광들을 회복시킬 그때까지. 그래서 그때가 되면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메시아의 백성인지를 분별하고 심판하게 될 그 심판의 날이 메시아가 오는 날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정결의 기간, 회개의 기간, 다시 그들의 삶을 재정비하는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율법을 온전하게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바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율법을 온전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냈냐 하면 율법 시스템을 만듭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잘 지키기 위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유대교라는, 1세기 유대교라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과 규범들 안에서 자신들이 잘 머무르고 잘 흠없이 잘 그것들을 지키고 있으면 메시아가 왔을 때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선지서에, 신명기나 선지서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불순종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실현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구약성경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떻게 온전하게 잘 지키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관점과 해석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지키기를 원했다고요? 자신들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대교라는 시스템.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율법을 온전하게 잘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고 성취할 수 있느냐? 그것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규범들을 만들어서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근본,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고 그러한 것들을 따라 행할 때, 살아갈 때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말씀했던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성취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레위기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 율법서의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모든 율법의 계명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조항들, 이 안식이라는 절기를 잘 지켜야 되죠. 이것을 아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자신들의 나름대로 조항들, 시스템을,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잘 들어가 있으면 걔네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의 본질적인 정신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리고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가장 근본적인,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다.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앞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을 봅시다. 22절을,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래서 22절의 시작이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런 상황. 바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 가운데 22절 보니까 또 누가 등장합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22절은 이 12장의 본문 안에서 앞달락에 안식일 논쟁의 마무리가 되는 구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락의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마무리되는 단락이냐면, 왜 마무리되는 구절이냐면, 그때 그 상황에서 지금 눈 멀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아니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사야서 말씀에 이미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에서 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표적들을 행하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래서 멸망당했죠. 그 상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태다, 지금 그 구절을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복음서에 마태가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 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실제 병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고발하기 위한 누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구절이냐 하면 앞에 이야기 나왔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바로 그런 비유적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상태인 겁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파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귀신 들려서.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그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종교적 시스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정 종교, 그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것에 쉬어서 누구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파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씌어서? 귀신에 씌어서. 자, 그래서 22절에 고발하고 있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시니까 24절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되게 특이한 반응이죠. 자, 그런데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떠냐 하면 23절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게 정상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여기서 이제 23절에 보면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죠.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23절의 무리들도 완전한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막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어떤 메시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어떤 표현은 그들이 그때 당시 그들의 상황 가운데 어떤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독립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 그런 정도의 어떤 제한된 해석 안에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말씀에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나타나게 될 중요한 표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의미로서의 천국 복음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복음 전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걸 보고 연약하지만 어느 정도 깨달은 겁니다. 상식적 반응을 한 겁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그런 표징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무리들은 저 사람이 혹시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 반응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귀신에 씌여 있는 바리새인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누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귀신 들려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못한 아주 악랄하고 악의적인 해석을, 반응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씌여 있는 사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가 요즘 이제 그 유튜브를 요즘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만민제일교회, 이 특정 종교를 특정 교회를 얘기하면 안 되는 M교회가 이렇게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그 이제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그 메시지나 아니면 이제 뭐 그쪽에서도 금요 집회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게 이 신유 뭐 은사 집회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뭐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또 쫓아내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표현하고 있는 어떤 표현들이나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그 오래된 경험들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 귀신 들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어떤 약간 정신질환과 어떤 귀신 들린 현상을 너무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신 들린 어떤 그런 표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특정 종교나 특정 신념에 사로잡혀서 쉬어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명백하게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뭐 때문에? 뭔가에 씌어서.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에 씌어 있습니까? 그들의 종교에 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부조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지부조화. 지금 바리새인들이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인지부조화와 같은 현상입니다. 인지부조화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과거의 강렬했던 경험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강렬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옛날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버리면 이 경험이 어떤 주관적 원리가 되어버려서 이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렬하게 형성되어 있는 신념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완벽한 진실, 완벽한 사실이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충돌될 때, 눈앞에 보이는 사실 때문에 이 신념을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고 명백한 진실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겪고 있는 이 질환이 바로 그런 질환입니다. 과거에 강렬했던 경험, 포록이라는 강렬했던 경험, 그것 때문에 탄생하게 된 괴물 같은 유대교, 사람을 살려야 했던 그 유대교였지만, 하나님 나라 종교, 하나님 백성의 모습들이었지만 오히려 그 속에 생명을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 반생명적이고 본래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괴물 같은 모습을 변해버린, 무엇 때문에? 과거의 현재 강렬한 경험, 그것 때문에 형성된 어떤 신념.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단에게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통교회에서도 이런 인지부조화의 형상, 뭔가의 강렬한 신념에 사로잡혀서 기독교가 뭔가 특정 종교가 되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지. 기독교를 어떤 종교처럼 만들어버린, 뭔가 자신이 과거에 강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교도 1980년대, 1990년대 강렬한 경험들이 있죠. 지금은 2019년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을 맞대고 있는 구성원들도 다 변했어요. 시대도 트렌드도 다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도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환경도 다 변했고요. 그런데 과거에 강렬했던 경험 때문에 어떠한 그런 특정 원리들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된다,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뭔가 틀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실은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2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종말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왔다는 건 뭡니까? 모든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한 가지 유일한 가치만이 남아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완전한 나라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 유일한 가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 생명 외에는 없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외에 어떠한 중요한 행동도 중요한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종교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경험도 아니고 내가 지금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 문장들이나 특정 내가 주장하고 싶은 신념들이 아니라 원리들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셨고 오늘 나라는 사람이 탄생했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절을 읽고 다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왔던 기도 제목들과 또 선교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